할렐루야. 이 늦은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오랜만에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예배 사역위원회로 이렇게 먼저 헌신 예배를 시작하는데 올 한 해 우리 모든 예배가 모든 위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예배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제단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배의 전통,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가 BC 2000년경 정도인데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사실은 BC 500년경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왕조가 멸망하던 그때의 칭호이기 때문에 갈대아라는 칭호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처음 생각할 때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그 이란에 있는 우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BC 2000년에도 우르에는 큰 도시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거리가 한 2000km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동했다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성경 시대를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우르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북쪽의 튀르키예 남부에 그 당시에 우르라고 불렸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리 우르파라고 부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 바로 옆에는 또 하란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으로 있었던 곳은 튀르키예 남부의 산리 우르파, 그 당시의 우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우르라는 도시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땅은 당시에 번성한 땅이었습니다. 도시국가였고요. 그리고 그 도시국가 중에서도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해, 달, 별, 그 중에서 달의 신, 난나라는 이름을 가진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높이 쌓아 올렸는데 그 제단의 높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치 애굽의 피라미드 같은 지구라트가 그 우르에 지금도 유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높은 제단 위에 제사를 드렸던 거대한 도시 우르,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 나이에 70대까지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지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또 우르라는 도시를 생각할 때 빛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우르라는 뜻 자체가 빛이라는 뜻인데요. 얼마나 도시가 크고 웅장했는지 빛의 도시라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난나신을 향한 제사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종교 의식들, 횃불들, 빛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제사를 의무적으로 참석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지구라트 가장 높은 곳에 드려지는 그 제물, 그리고 그 모든 종교 의식을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빛의 도시이고 빛의 축제이고 빛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빛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계속해서 회의하고 더 혼란해지고 진짜 빛을 만나지 못하는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아브라함은 진정한 빛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조카 롯과 그리고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우르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족장은 아버지 데라였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어느 순간 가다가 멈춰서자 했을 때 모두가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 계속 가야만 했지만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머물자 했을 때 멈춰 섭니다. 그 거리는 40km 떨어진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도 똑같이 달의 신 난나를 섬겼습니다. 우르만큼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거기에도 난나 신의 축제가 있고 빛의 축제가 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잠깐 하란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고 나서야 이제 진정한 신앙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아브라함은 조금씩 남아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리를 얼마나 내려오냐면 약 600km 정도를 내려옵니다. 지금 600km 하면 서울, 부산보다 한 3분의 2를 더한 그 정도 거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유목민의 발걸음을 생각할 때 하루 한 20km 정도 이동한다고 볼 때 꽤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정확한 목적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들려오시는 음성을 따라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내려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첫 번째 장소, 바로 세겜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이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은 먼저 모래는 계시하다라는 히브리어이고요. 상수리 나무는 가장 큰 나무, 아주 커다란 나무, 엘람 혹은 엘롬이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바로 그러한 음성과 좀 비슷한 엘람 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속에 은밀하고 세밀하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쌓은 첫 번째 제단입니다. 그곳에 쌓은 제단은 그 주변에 있는 돌들로 아마도 쌓았을 것입니다. 지구라트처럼 엄청나게 커서 많은 제사장들과 온 도시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대한 제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그마한 제단,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석으로 그렇게 쌓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처럼 아마도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비록 그것은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정말 빛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곳, 참 빛을 경험하는 진정한 제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르에 있던 그 커다란 지구라트와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제단이었습니다. 그 제단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600km나 달려온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는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 그렇게 가나안 땅 깊숙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초라한 첫 번째 제단이었지만 겉으로만 화려하고 진정한 빛을 경험할 수 없는 바벨탑이나 지구라트보다도 더 아브라함에게는 빛을 경험하는 참된 성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남쪽으로 갈 때 두 개의 큰 성읍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산 능성이에 이릅니다. 자그마한 언덕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 나타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이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베델의 제단이 완성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또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델의 옛날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라는 히브리어는 분리된 곳이란 뜻입니다. 산 능성이의 가나안 중앙산지라고 분류하는 그런 지형에 한 중간에 있는 땅이 베델입니다. 산 능성이 가운데 있는 언덕, 그 자리는 어쩌면 분리된 곳이었습니다. 도시로부터 분리되었고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로부터 분리되었고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여러 환경과 과거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립된 곳에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격리하고 분리되고 씻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삶, 민족의 기원의 삶이 이 베델로부터 제대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나중에 루스에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을 따라 남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도 다녀온 다음에 브엘세바라는 남쪽 광야지대에 또 머무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광야지대인데도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이전에 3번의 제단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은 점차 강성해져 갑니다. 그렇게 강성해지고 커다란 민족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 많은 도시 국가의 왕들이 직접 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얼마나 강대했는지 이웃 도시 국가의 왕들이 스스로 예물을 들고 와서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땐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들을 데리고 구출해 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강성해져 갔던 아브라함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번제는 보통 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도 완전한 제사, 오직 여호와께만 드려지는 제사,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우고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고기의 일부를 남기기도 하고 그것을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기도 하지만 번제로 제물이 드려질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그에게 무척이나 크고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과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지시하신 산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사흘길 거리 정도 됩니다.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은 2개의 소지품을 챙깁니다. 하나는 불입니다. 바로 이따가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밑에 나무를 태울 때, 재물을 태울 때 사용될 그 불을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브엘세바부터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불은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사용했던 불인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불 피울 생각하지 않고 브엘세바에 쌓은 제단, 그 옆에 아브라함이 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불을 계속 피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있었는데 그 불을 출발할 때부터 가지고 출발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간 것은 큰 칼을 가지고 갑니다. 바로 번제물을 죽일 때, 그리고 내장을 꺼낼 때 사용할 바로 그 큰 칼입니다. 그 칼은 아마도 할례할 때 사용되는 칼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할례할 때는 작은 칼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큰 칼입니다. 왜냐하면 단칼의 제물의 목을 베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큰 칼을 준비해서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나무를 지웁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삭의 지금 나이는 아마도 10대 청소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5쯤 되었을 나이, 이제 머지않아 성인식 할 때쯤 된 이삭, 이제 다 키워서 족장의 후계자로서 공표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줄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 그 이삭이 성인식을 앞두고 이렇게 번제물로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 산 자락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 있지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이삭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표정과 말만 보아도 아마 많은 걸 느끼고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산자락 밑에서 이삭은 두려웠는지 다시 한번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을 걸 생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보아도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출발할 때 준비한 준비성을 보아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혹은 다 알지만 그래도 이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준비를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모리아 산을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이삭이 메고 온 그 나무를 그 위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가져왔던 그 칼을 꺼내 이삭의 머리에 손을 잡고 그 칼로 머리를 내려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이 두 번이나 외쳤다는 것도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목을 내리치기 바로 그 직전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고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는 줄 알겠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명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보아도 우르로부터 출발하여서 하란을 들려서 그리고 베델을 지나서 브엘세바를 갔다가 이제 모리아 산까지 온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이처럼 경외한 사람이 없는데 오늘 이 순간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경외의 마음, 완전한 경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조금의 갈등은 있었을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지만 마음속 일부에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여전히 있었는지 확실한 믿음보다는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는지 몰라도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그것을 진심으로 행하기 시작했을 때 완전한 경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대단한 칭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제단에 아브라함은 그 양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모리아 산의 제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리아 산의 제단 이야기의 핵심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현과 그 이후에 행하실 축복, 사실 여기에 집중하지만 구약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리아 산의 제단은 그 이야기는 더 중요한 것이 모리아 산에 이처럼 완전한 제단이 완성된 데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의 제단은 보통 제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세운 모든 제단 중에서도 최고의 제단이었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려고 마치 진정으로 바친 것 같은 참 제사가 일어났던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최고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제사했던 제단입니다. 그곳은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된 제단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의 제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 주셨는데 이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리아 산과도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첫 번째 쌓았던 제단이 있는 곳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서 나온 모래와도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가 같은데 모리아산, 이레,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의 모래, 이 세 개의 단어가 히브리어 철자가 같습니다. 이 모래라는 단어의 뜻은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래처럼요 계시하여 주신다.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준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려주시고 계시하시는 곳,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땅, 모래 땅, 모리아 산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곳, 바로 그게 모리아산, 모래 땅,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신 곳이고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베푸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의 제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리아산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여러 차례 더 나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나중에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 땅의 이름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었는데, 그 땅에다가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의 땅, 모리아산 땅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성전 바로 앞에 있는 골고다 언덕, 바로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참 성전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이곳, 하나님 나타나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곳, 그 산, 모리아 산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리아 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알려주시는 곳, 계시하여 주시는 곳, 바로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우리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오직 성전에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가시고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면서까지 경외함으로 예배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완성하여 갔던 모리아 산의 그 성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러서 완성되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완성하셨던 그 성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진정한 빛의 자리,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며 날마다 여호와의 산을 경외함으로 오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을 바침으로까지 하나님의 경외를 인정받아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온전한 성소 만들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